마크비츠 목사님의 욤키프루 5784년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일입니다. 욤키프루 대속죄일의 샤bat이지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유월절은 실제의 유월절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욤 키프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아사셀 염소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언젠가는 다시 생길 것이고 제대로 욤 키프르를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인 욤 키프르의 정식적인 의식은 못할지라도 욤 키프르를 함께 기념하는 것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냈던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욤 키프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대속의 날입니다. 이 날에 저희가 우리 자신의 회개도 하고 다니엘처럼 국가를 위한 회개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말이지요. 이 날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몇 가지 일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자녀들에게 청소기로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기가 고장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청소기 돌리는 것은 더 이상 못하지만 해야 하는 다른 몇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기가 고장난 거는 알겠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은 왜 안 하니? 라고 하겠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욤키프르 의식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키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도 욤키프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메아리처럼 울려서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을 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을 울리는 것이지요. 중요한 절기에 기도하는 셰헤헤아누 기도를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셰헤헤아누 베키예마누 베이기아누 라즈만 하제 아멘. 여호와 우리 엘로힘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로 이 시즌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바룩 셴 케봇 말쿠토 레올람 바헷.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엘로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엘로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표징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메시아닉 왕을 위한 아미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자손이 속히 번성하게 하사 주의 구원으로 그를 높이시옵소서. 우리가 종일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교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를 왕께로 이끌어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회개로 왕께 돌아오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소서. 우리 왕이여,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소서.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려는 긍휼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가 죽게 됐다면 그 방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온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들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살리실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 하겠지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밤을 새면서 의식을 연습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지요. 대제사장의 생명을 위해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성전의 마룻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맨발로 서 있어야 했지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혈통이 아닌 헤롯으로부터 임명된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모든 의식이 올바르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밤을 새면서 대제사장이 외워야 하는 구절들을 준비하고 대리석 차가운 바닥에서 모든 의식을 연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달아 그가 죽게 되면 줄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욤 키프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지요. 욤 키프르는 사실 욤 키프림이라고 불리웁니다.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프르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키프림이라고 할 때 복수를 의미하는 대속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대속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번의 대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된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욤 키프림은 또한 키브림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불임절이랑 유사하지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대속죄일의 날은 이방인을 위한 날이 아닌 이 날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국가의 대속을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대속한 것처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위해 대속하고 그리고 초막절 때 열방을 위해 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초막절이 시작되지요.
다른 곳을 치우기 전에 내 방을 먼저 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 우리는 현재 50년째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자, 우리가 오늘 욤키프르 예배가 끝나면요, 쇼파르를 불어서 이곳 워싱턴 주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알게 할 것입니다. 테키아의 크고 긴 소리를 우리가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장 처음으로 지낸 욤키프르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아부월 9일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욤키프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먼저 모세가 오순절 때, 샤부오 때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욤 키프르 날에 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날이 제일 처음 일어난 욤 키프르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회개를 했는데 바로 오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로부터 5일이 있으면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매일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있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참소자가 입을 닫길 원하시지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적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는 정관사 the,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 사탄, 단어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364가 됩니다. 그 뜻은 1년에 하루 사탄이 입을 다무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사탄이 입을 다무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사탄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예복과 가슴의 판과 머리에 관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게 되고요.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요. 이것들을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로 그의 몸을 씻는데요. 이날 5번을 씻게 됩니다. 이렇게 5번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것을 여러분께 나눌게요. 레위기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누가 제사장과 함께 회막에 들어갈 수 있지요?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일은 욤키프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방금 읽은 구절이 욤키프르 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해에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특정한 해, 바로 오늘 욤키프르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다시피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성냥을 사용한 불이 아니에요. 신성한 불인 것이죠. 자,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몇 번 뿌리지요? 7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몇 명의 천사가 있었지요?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기에서 방금 읽은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우리의 기도는 향과 같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대제사장이 욤키프르 때 하는 것과 똑같지요. 자, 이 일은 바로 어느 특정한 해인 바로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요, 욤키프르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7번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 또 나오지요. 7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 재앙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자, 욤키프르 때 모든 사람들은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그럼 흰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의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신부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이 흥미롭게도 7일간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의 마지막 날은 결혼식 만찬이 있어요. 모두가 결혼식 만찬 때 초대되지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혼식 만찬의 식탁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모두가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느 특정한 해인 욤키프르 때 일어날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오는 말씀을 읽으신다면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욤키프르 때 일어나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욤키프르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왜 이분이 피가 뿌려진 흰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자, 에돔은 누구와 연관됐지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자, 아무도 함께 한 자가 없는 이유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 구절과 관련된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지요. 예수와께서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는 말씀을 멈추십니다.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10일의 경외의 날에 모두가 뜰에 있게 될 것인데 욤키프르 때는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복의 날이 시작됩니다. 문이 닫히고 보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것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자,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그래서 이 하루가 욤 키푸르를 의미합니다. 언젠가 예언적인 시간인 욤 키푸르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루 만에 사해질 것입니다. 욤 키푸르 날에 이스라엘이 예슈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욤 키푸르 때 그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나타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지요? 1년에 한 번 욤 키푸르 때 보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패턴을 이해하신다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나팔에 대해 들어보셨죠? 그 7나팔은 매해 7년 동안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해 다음 샤bat 때 더 나눌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아께서 예수아의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아께서 이 땅에 심지어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직접 표현하셨는데요. 예수아의 성육신 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수아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여 온 것이냐 적들을 위하여 왔느냐라고 물어봤고 예수아께서 둘 다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아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예수아의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욤키프르 때 읽는 말씀 중에 요나서를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왜 매번 욤키프르 때마다 요나서를 읽을까요? 왜냐하면 요나서의 일이 욤키프르 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욤키프르 날이지요. 예수아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끝난 날이 욤키프르 날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며칠을 예언했지요? 40일이었습니다. 엘루월 1일에 시작해서 40일이 끝나면 그 날이 욤키프르 날인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욤키프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욤키프르가 이제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끝났으니 겨울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듯이 말이에요. 요나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지요? 자, 아미떼 또한 히브리어로는 아미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레프, mem, 타브, 유드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나눠드릴게요. 자, 요나서는 어떤 책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회개에 대한 책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요나서라고 부르기보다 니느웨서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책은 니느웨의 회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요나는 누구인가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지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중 한 명이 엘리야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지요.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지금 시돈은 현재 시리아에 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17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예수와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구절은 바로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살아나게 한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했지요. 자,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아미따이는요 진실, 진리,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는 현재 텔아비브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다시스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어쨌거나 찾으실 텐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의 지도를 볼게요.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 자, 텔아비브, 요바가 왼쪽 아래에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위에는 하이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를 보세요. 니느웨가 있지요. 그래서 왼쪽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반대로 가다가 고래가 요나를 삼켰고 해안가에 요나를 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까지 500마일, 즉 805km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래의 뱃속에서 나와 뜨거운 태양볕에 805km를 니느웨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화면에는 도보가 아닌 차로 가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쪽에 도시 모술도 보이네요.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차로 가면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나는 낙타나 당나귀가 없으면 걸어서 가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 니느웨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 바른 길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대로 갔었어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요나서에 요나가 내가 물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도망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군대에 있는데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안 가요 라고 한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선지자로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진실, 신실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신실했나요? 아니지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영어로는요.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God repents 라고 그렇게 썼어요. 놀랍습니다. 다시 요나서 1장으로 돌아가서 요나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배의 선장이 요나한테 말한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교회에게 일어나서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지요? 와서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지요. 요나가 기도했나요?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됩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는요, 니느웨를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데리고 간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이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벌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도망쳤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를 너무 싫어해서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성품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진리, 진실을 뜻하는 에메트란 단어에다가요, 끝에 유드를 붙이면요, 아미타이가 되어 나의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진실은 너의 진실과 달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서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때처럼 악하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진리, 즉 진실이 맞다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진리는 너의 진리와 달라. 진리는 없어. 성별을 달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법원도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보적이며 그 누구도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학도 거부하고 그들 자신만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악과 금송아지의 죄로 인해 멸망으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이름에 대한 말씀인 것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풍성하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용서하지 마시고 벌을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었죠.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의 죄로 멸망에 이를 뻔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선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은 악하다고 요나는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할 때 끝까지 말하지 않고 진실이 많은 분, 에메트라는 그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자, 그 다음 부분이 진실이 많은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자비하심 때문에 요나는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비하심을 항상 바라지만 우리 원수가 긍휼함을 받는 것을 원하나요?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가 다른 자를 사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요나는 니느웨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욤키프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먼저 욤키프르 이후에는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 요나가 성읍에 나가사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것은 무슨 절기를 말할까요? 수코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40일 동안 예언하고 그 40일의 마지막 날은 욤키프르 날이었어요. 40일은 회개의 날이었지요. 엘룰월은 회개하는 달입니다. 욤키프르까지 회개를 하게 되지요. 요나서를 다시 요약하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반복되는 패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의 패턴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패턴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욤키프르는 모세가 속죄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며 예수와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날이고 니느웨가 회개한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요나는 이제 무엇을 하지요?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있을 때가 수콧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키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모르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욤키프르는 이제 지났고 책은 닫혔습니다. 심판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수카 아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할 때 아브람은 중보했었지요.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람과 요나와 완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잠깐만요. 그런데 이전 9절 5절을 보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요나는 벌써 초막이 있어서 그늘이 있었습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라 하니라. 자, 이곳에서 요나의 악한 의도를 볼 수가 있죠. 자, 영어 번역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 4장 6절에 더 좋은 번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악을 구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셨으며. 자, 요나는 니느웨의 악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악을 사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늘을 위해 박농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벌써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을 용서하시기를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악에서 구출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과속으로 인해 경찰한테 잡혔는데 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회개만 했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왜 회개하는지 알고 계셔요.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지, 상을 받고 싶어서 회개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회개하는지 잘 아시지요. 왜 회개하는지 모두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나요? 자, 만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한다면 일이 다 잘 해결된 건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한다고 범죄했던 것이 지워지거나 과거가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닌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 과거를 바꾸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안 한 것처럼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변화되었다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무조건 죄를 짓게 하고 지옥을 탈출하게 하는 그런 무료 카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예수님이란 카드가 있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지옥을 무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카드 있지. 얼마든지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예수님이란 카드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카드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와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라고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법을 싫어하고 그것에 따른 아무런 결과도 따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멈추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미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는 우리 조상이 죄를 졌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어떤 특정한 죄인을 지목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의 관점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흥하거나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개인주의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상대방이 어땠든지 간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대적인 관점은 함께 탄 배에 누가 구멍을 냈으면 모두가 그 구멍을 낸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아비누 말케누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뜻은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문의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노래이기 때문에 먼저 번역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역병과 전쟁, 기근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증오와 억압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생명책에 기록해 주소서. 새해가 우리에게 좋은 해가 되도록 해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또 다른 기도문이 있는데요. 야샴유라고 부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부가 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뽑아서 세운 것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신실한 자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영토를 무단 침입했고 거래를 비겁하게 했으며 강탈하고 비방하고 패역하게 행동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행동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거짓을 행했고 악한 꾀를 했으며 거짓을 말했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반역했고 모독했고 죄악을 행했고 범죄했고 압제했고 목이 뻣뻣했고 악행을 행했고 부패를 행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자, 이제는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대체 신학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초대교회 교부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로 인해 회개합니다. 당신 앞에 부도덕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당신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속임으로 당신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동료를 속임으로써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부모와 교사를 무시하여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신성한 이름을 모독함으로 인해 당신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말의 불순함으로 인해 당신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어리석은 말로 인해 행한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정과 거짓으로 인해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악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사업 거래에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눈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교만한 표정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속죄해 주소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악한 눈으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악을 향해 달려가서 당신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인해 당신 앞에 한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이유 없는 증오로 당신 앞에 죄를 진 것을 용서하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속죄해 주소서. 주는 이스라엘에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대대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시니 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가 메시아 예수아의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레이누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창조의 저자이신 분께 위대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이방 나라들과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땅의 족속들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몫을 이방의 몫과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도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왕 중에 높으신 왕, 거룩하신 이에게 절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을 견고히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가 만유에 계시는 이에게 찬송이 있으리로다. 위의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그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토라에 기록된 대로 다른 왕은 없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위로 하늘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요 아래로 땅에는 여호와께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마음에 알지라. 누가복음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써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욤 키푸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엘로힘,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 진리의 주, 수많은 자들에게 인애를 지키시는 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죄를 사하시며 씻으시는 분. 자, 커티스 형제님 나오셔서 쇼파르를 불어주시고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쉬라고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고요. 심판은 열방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옐, 아쉘, 아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